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하심을 그리고 재림하심까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한 생각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하니까 좀 긴 것 같은데 한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좀 생각해 보라.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좀 씹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냥 그런가 보다. 늘 들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물에 빠진 어린아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는 구했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국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통령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시죠? 그런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혹시 물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수십 명, 수백 명이라도 물속에 뛰어들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어린아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일은 현실 속에서는 거의 좀 없는 일이 아닐까. 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할 대통령도 없어 보이지만 대통령이 물에 뛰어들려고 해도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보좌관들이, 수행원들이 붙잡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빨리 뛰어드세요. 막 밀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까요? 어떤 큰 죄를 짓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대통령이 목숨을 버리는 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불가능한 사건이 여러분 사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하찮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받은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 이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서 저 청량리역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시고 초라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애완견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심장 사상균? 좀 말기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상충인가요? 아무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어야 해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여도 그 애완견을 대신해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어야 한다면 과연 그럴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정말 사랑하시는 애완견이 있으시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애완견을 위해서 내 심장을 떼줄 수 있으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무슨 황당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왕 황당한 김에 좀 더 할게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애완견을 살리려면 그냥 심장만 떼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단은 개가 되어서 그리고 심장을 떼어주고 대신 죽어야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과연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욕할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는 무슨 새끼예요? 병아리 새끼. 병아리는 무슨 새끼? 뭐의 새끼예요? 닭의 새끼. 그러면 닭 새끼. 송아지는? 망아지는? 그럼 강아지는?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욕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병아리는? 병아리가 닭이에요? 닭 새끼 맞잖아요. 송아지는? 망아지는? 강아지는 좀 나중에 할게요. 예. 또 욕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여러분이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욕을 해요? 강아지야, 그러죠. 여러분, 당신은 정말 천사 같군요 하는 말과 당신은 정말 개 같군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천사 같군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화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천사라 그래? 이래 화낼 사람 없어요. 근데 개 같군요,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의 새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 나요, 안 나요? 이 사람이 나를 뭐로 알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면에서 격이 심하게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말 자체가 아주 욕이 되는 거예요. 치욕적인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살리기 위해 개가 되고 그 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치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치욕적이고 지금 말한 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더 욕을 당한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황당하게도 사람이 되셨어요. 야, 이 사람 새끼야. 우리는 괜찮아. 왜 사람 새끼니까. 그렇죠. 아, 왜 내 새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개가 된다는 것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개가 된 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화가 나서 불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은 혹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짐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황당하고 지역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 고귀한 아버지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리고 노래하죠. 근데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의미를.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불러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내가 개가 된 것 그 이상으로 더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민이가 탄자니아에 가는 이유도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연수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민이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기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찬송가 말고 우리 파송의 노래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 이따가 준비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내 옆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토록 크신 사랑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존재예요. 그죠? 여기 앉아 있기까지 정말 누군가가 큰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싼 존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1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렇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비싼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예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인사가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존귀하게,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하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귀하게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게 되죠. 내가 존귀하니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기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귀한 자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들으며 그래, 그렇지,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온전히 깨닫고 안다면 더욱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은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말과 혀로만 하는 관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사라고 표현하죠. 사랑은 동사, 움직이는 것이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고 없는 사람은 성도인 척해도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됨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런 의미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큰 일을 담당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든지 친목과 교제를 나누든지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그 열매는 언제나 정죄와 판단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서 결과적으로는 악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죠. 때론 무섭게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결국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세우시고 내가 이런 존재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 역시 모든 성도를 대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뭐가 옳고 그르다 그걸 잘 따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진리와 거짓은 잘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도 우리는 잘 가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글쎄, 저한테 물어봤으면 돌로 치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정의였어요. 그게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옳음을 최우선으로 하셨다면 공의를 먼저 내세우셨다면 마땅히 돌로 치라고 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한 것처럼 예수님도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군중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함이 이 여인을 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을 살리고 죄에서 떠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먼저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름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야 할 정체성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 의미는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고 다른 성도에게는 자꾸만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완전한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이죠. 앞에 있는 저만 해도 너무 힘이 많고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말씀도 이렇게 교훈하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고치려 들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덮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기준, 내 개인적인 규칙, 내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것이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베풀고 주는 사랑입니다. 먼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사람들이 오늘같이 나를 좋아해 줄까? 이게 제일 두렵대요. 오늘의 인기가 내일도 있을 것인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받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주는 사랑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랑 때문에 두려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한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셨고, 둘째는 우리가 바로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대하고 사랑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과 복음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